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경건 훈련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육신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단련하면 이는 모든 면에서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단련하는 경건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소망은 스스로 미래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어떤 바람을 의미합니다. 나의 미래에는 큰 성공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미래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신랑 혹은 신부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미래에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꼭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미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말 그대로 다른 것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망은 우리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다가올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나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미래에 다가올 나의 모습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와 같은 고백은 내 미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면의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미래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미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바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묵시, 즉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여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의 부재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깊은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아무 믿음이나 근거도 없이 자신의 미래가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바라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한 귀신 들린 소녀가 그들을 쫓아다니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소녀에게 안수하여 소녀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은
소녀를 지배하던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니 소녀가 이미 깨끗함을 받아 귀신의 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그가 로마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풍속을 전한다고 외쳤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당하던 소녀를 구해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환경에 두었다면 크게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발에 무거운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죄인들을 묶고 있던 매임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도 뭔가 큰 소동이 났음을 감지하고 급히 달려가 보니 이미 옥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쳐 그를 말렸습니다. 그때서야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이 고발한 것처럼 허탄한 사상이나 전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실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수는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이룰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이란 이 큰 소동 가운데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의 운명이 오직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꿈꾸며 더 나은 내일을 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가 바라는 내일의 소망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 상황에서도 이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가득 안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환경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믿고 바라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뿌리는 모든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